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 비교 불가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꽉 채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어떤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 그것이 삶의 곳곳마다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자리를 대치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좀 겸손해라. 이렇게 경고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보았었죠. 다시 말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을 신비다라고 부릅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난 이 신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을 신비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쭐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말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이 신비라는 것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3단계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의 덜어가 우둔하게 된 겁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1단계는, 이 1단계는 이스라엘의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이방인의 구원의 단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실패와 이방인의 구원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실패는 지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3단계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26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충만한 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의 우둔함은 제거될 거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전체로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요. 이 3단계인 이스라엘의 회복의 단계에 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그때에 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눈으로 잘 보이기도 힘들고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신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으로 무대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자리를 이방인이 대신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무대 바깥에 나가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그 무대로 올라올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연출하시는 인류 구원의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의 부여와 화목이 세상 전체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시 회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버리심이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어제의 말씀처럼 지난번의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찍힘을 받아 꺾인 원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신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비를 왜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그 근거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비를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근거는 성경입니다. 26절 뒷부분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신비로운 이야기의 근거가 성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는 것이고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오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오해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회복을 이루게 될 겁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신비를 믿게 되는 두 번째 근거는 택하심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둘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택하심으로 하면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원수된 자와 사랑을 입은 자 이렇게 모두가 다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말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과 달리 복음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복음을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 지금 이스라엘 보면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꺾인 가지이며 버림받은 자이고 찍혀서 잘려 나간 나무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보면 그게 없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택하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택하심, 즉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그 자손에게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다시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저는 말을 하고도 설명을 해놓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게 질문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래서 로마서를 강의를 못합니다. 질문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서 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또 때가 됐을 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겠죠. 두 번째 근거가 택하심이었다면 세 번째 근거는 긍휼하심이다.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신비를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순종하지 않는 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갇힌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먼저는 유대인이었고 그 다음은 이방인이라는 순서는 있지만 그 안에서 차별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이 신비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셨고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다 불순종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이 신비로움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비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어디 가다 신비로운 걸 보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는 신비, 그 신비는 성경을 근거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만든다고 했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차별 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는 3번의 감탄이 나오고 3번의 질문이 나오고 3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먼저 3번의 감탄입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2개인데 깊도다. 풍성함이여.
제일 마지막 거는 감탄으로 보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성경은 두 번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앞에 이 33절 제일 앞에 원래는 아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감탄인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의 감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깊고도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감탄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판단, 찾을 수 없는 그분의 길, 그분이 하시는 일을 감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리고 그것의 성취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는 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 번의 질문을 합니다. 34절과 35절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딱 세 번의 질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세 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 번의 선언이 나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유지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 누가 이런 하나님께 충고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갚으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모든 질문들의 대한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아무도 없다. 누가 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못한다. 라는 게 모든 질문들의 대답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고 계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오셨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한이 없으신 분이, 이 무한하신 분이,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 자기를 제한하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이 되신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6절의 후반절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비,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비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진 이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신비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택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오늘 하루. 그런 하루를 좀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누가 주님을 다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헤아리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그분이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었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신비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주님의 택하심의 신비가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의 신비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깊이 기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하나님이여, 오늘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